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거룩하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이 구약시대에는 모세나 사무엘 또 다윗과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종들과 또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졌던 호칭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 정체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과 상관없이 분명히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에게 한계를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을 힘입어서 언약적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들과 따라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 물질관과 또 청지기 의식을 말씀하시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온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항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태도로 너그럽게 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적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체질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나 쓴뿌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이고 이 싸움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 이면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르심이 뭐냐? 그 부르심의 본질과 근거가 정확히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 부르심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거룩하신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거룩하신 부르심의 진리를 역시나 오늘 소요리 문답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 뭐냐? 대체 뭐냐?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대는 성경적 진리보다 개인의 경험이나 간증, 감정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느냐? 변덕스러운 각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소요리 문답의 29번부터 32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받는 은덕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나 자격과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고 또 담대히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서론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를 불러주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하신 부르심에 참여하게 되었냐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소요리문답 29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들이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객관적으로는 완성된 건 맞는데 주관적으로 우리의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구원이 실제로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은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소요리문답 30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특별한 역사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지금의 내 모습과 상관없이 분명히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 소요리문답 31번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와 비참을 각성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복음 안에서 값없이 제시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단계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다 포함해서 전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건네줬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 첫째, 성령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죄와 비참을 각성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각성이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죄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럼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는지, 부활하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구주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죄를 좋아했던 그 마음이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설득이라는 말은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도 우리가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자꾸 메이네요.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자격이나 상태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긴 들어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루디아가 스스로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열어 주셨다라는 말이 바로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비추어 주셨고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제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산 증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자격이 없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는 자라왔지만 믿음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게 한 25년, 30년 가까이 나는 목사가 안 될 거라고 옆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계속해서 졸랐습니다. 그런 기도하시면 절대 안 된다. 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30년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 저를 선택하셨고 저를 불러주셔서 신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교에 가서도 초반에는 여전히 확신보다는 불신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과 뭐라고 얘기를 하며 나눴냐?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난 너 부른 적 없는데 하고 얘기하시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가지고 살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상태와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부족함을 걱정할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대적자에서 사도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내가 변해야지 변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바울이 모태로부터 택정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또 디모데는 어떠했냐? 그는 원래 소심하고 너무나도 유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담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유약했던 이 디모데를 어떻게 바꾸셨냐? 교회의 교사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그랬냐?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느끼기에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류 역사상 언제부터 그럼 시작되었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물으신 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즉 내가 알고 있던 아담이 어디 있냐, 본래의 내가 알고 있던 아담이 어디 있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변질된 아담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의 부르심이 아니라 구원의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 변화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변하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남은 2025년 하반기에도 담대히 계속해서 언약적 도전을 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 받은 자들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불러주신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죄와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반드시 흘러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아레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탁월함, 덕목, 또 미덕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탁월하신 행적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현장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둠에서 불러내셨는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덕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율이 문답 32번입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어떤 은덕들에 참여하게 됩니까? 네,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이 세상에서 동반되거나 또는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은덕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받는 놀라운 은덕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칭의가 뭐냐?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를 무죄라고 판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분명히 죄인은 맞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적인 선언입니다. 한번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양자입니다. 양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친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 지위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입양되어서 왕실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모든 특권을 그대로 똑같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말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칭의가 일회적인 선언이었다고 한다면 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성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죄에서 점점 떠나가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복음 체질은 과거의 상처 또 쓴뿌리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성화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더욱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 우리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음악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헌신과 봉사로, 또 어떤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전문성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냐? 바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온갖 방해와 회방을 놓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강단 말씀에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을 대충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맞추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나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바울과 디모데 같은 또한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외모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는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또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를 말하는데 바로 이 공동체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존 맥스웰은 뭐라고 얘기했냐? 다음 세대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그리고 빌레 그레함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이루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까지 경고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했듯이 복음의 계승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는 7월과 8월 다음 세대의 계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또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다음 세대 위원회에 속한 분들만의 일이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사명인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하셨죠?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단 다음 세대 위원회에만 속한 분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런 후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과 그리고 많은 후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다음 세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 우리 예원교회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음 세대 헌신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우리의 후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다짐하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언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언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언약적 도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개인적인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언약적 도전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부르심 받은 자의 거룩한 사명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요. 또 바로 죄의 짐이었습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날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지면서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천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일대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확실히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역사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과 해방과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죄의 짐을 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모든 여정 속에 자신이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대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상태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놀라운 은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고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린 그럼 어떻게 살면 되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은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장, 학교, 학원,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또한 자연스럽게 나누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체험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계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화의 과정은 평생에 걸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은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달아 또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